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제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모두 풍성한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12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시대의 소망 30장에 타이틀이 뭐가 나와 있죠? 12를 세우신 해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그 장에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또 12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좀 생각해보는 한 시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산에 오르사 뭐라고요? 산에 오르사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어떤 자들을 불렀다고요? 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 인간 차별합니까? 예수님이 인간 차별하십니까? 자기를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얼핏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군가? 어떤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을 불렀어요? 12를 불렀다. 왜 13명을 안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불렀대요. 한 명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1명 그냥 두면 될 텐데 한 명을 꼭 채웠습니다. 이 숫자가 가리키는 놀라운 의미 있는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3도 아닌 11도 아닌 12. 여러분 이 12 숫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숫자고 구속의 경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웠는데 이는 왜 12명을 세웠는가?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12를 왜 세웠다고요? 자기와 함께 하도록.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2를 택하신 목적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예, 전도도 하고. 근데 전도보다 뭐가 앞서 있습니까? 함께 있는 게 먼저입니다. 함께 있는 자들은 뭐를 하게 될까요? 전도도 하게 될 겁니다. 함께 있지 아니하면 전도도 안 됩니다.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전도는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15절에 뭐도요?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들린 자 정신병원에 가서 그들을 쫓아내야 될까요? 뭐 그 일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깊이 보좌의 주리를 들고 앉아있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내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귀신이 지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도록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13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 이 12이라고 하는 수요가 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12명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 스스로가 와서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또 따라가겠다는데 너는 안 된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막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네가 날 따라와봐야 아무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거 따라오는 거니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따라오겠다고 했어요. 만약 그 가룟 유다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많은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우리 선생님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이래서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응? 이래서 그 11제자가 실망하고 예수님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그를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제자를 위하여 그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시대소망 이 30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11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12명이 다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지만 그룹이 제가 봤을 때 한 4그룹 정도가 나누어져요. 이 12명이. 첫째 그룹은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제자가 있어요. 그 세 제자 중에도 또 유독하게 누굽니까? 요한.
끝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도록 했는데 베드로도 한번 떠났죠. 다른 제자 다 떠나는데 누구만큼은 여러분 기가 찹니다. 요한만큼은 빌라도 법정에서 애써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지만 요한은 바짝 따라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자아이한테 걸려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바짝 뒤에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지 않으니까 네가 제자냐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멀리 가다가 보니까 어정쩡 하다가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다니려면 바짝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바짝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도 두 무리로 또 이렇게 갈려졌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는 필립에서부터 나다나엘 그 이하 못하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거 또 구분. 그래서 가만 보니까 몇 층입니까? 네 층이요. 가룟 유다 한 층. 가룟 유다도 이거 한 층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사람과 그 다음에 나머지 8명. 그 다음에 세 사람 중에도 또 누구고? 여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결판이 났는지 아십니까? 왜 이 네 무리로 구분이 됐을까요? 12를 택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누구와 함께 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는데 유다는 자기 스스로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에서 현격하게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과 이 7사람의 분리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연애신에 여기 다 읽어보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말씀으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7제자, 세 제자를 가룟 유다를 제외한 7제자는 세 제자 다음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을 했고 세 제자 중에도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가까이 그리고는 때를 따라서는 예수님의 가슴에 그의 머리를 기대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다고? 요한을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12제자들이 큰 일을 하게 됐는데 뭐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이 12제자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는가? 12제자. 시대 소망에 보면 이 12명이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로소 12명에게 안수하시고 뭐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12는 교회 조직의 수요입니다. 교회 조직의 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소망 291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첫째로 취할 계단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뭐하는 일이었다? 조직하는 일. 그 조직이 누구를 택함으로? 12제자를. 역시 29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증인.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는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들의 의무는 일찍이 인간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의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의무는 누구의 일과 버금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무와 버금가는 의무를 받았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의무가 놀라운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무와 버금가는 의무를 교회가 받았다.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에 버금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직해가지고 탁 앉아서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어떤 이기심과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일꾼이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구약 당시에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에 뭐가 될 것이다? 대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때에 그렇게 막 무작위로 주어진 기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의 경륜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 가두는 데서 역사가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낳은 게 놓다가 보니 12이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섭리하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12족장은 12제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상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상징.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에 버금가는 놀라운 의무를 맡기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이미 믿음의 족장들로부터 이 경영은 이미 역사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택할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그 유능한 지식인들과 교사들을 왜 택하지 않았지? 우리는 이미 지난 안식일을 통해서 다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르지 않고 비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품성은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세련미라고는 전혀 없는, 여러분,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좋지 못한 품성을 가릴 줄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지성인들은 어때요? 자기의 약점들을 잘 가립니다. 그런데 비천하고 무식하면 나쁜 거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쟤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사람들이냐? 조롱받기에 딱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자기의 의로 가리운다는 것은 참, 예수님께서 그걸 가장 싫어요. 죄도 그대로 나타나면 좋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자타가 공연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사람들이 사실은 회개하고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열두 제자의 품성들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사도행적 17페이지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적 17페이지.
시에서만 29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좀 읽어드릴게요. 구주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람들의 품성을 몰랐던 게 아니고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뻔히 아셨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 누가 잘 알까요? 예수님이 뻔히 아십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잘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누가 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뻔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뻔히 아십니다. 사도행전 17페이지에 보면 이랬어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병과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를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릴 건지 아십니까? 교육시켜서 변화시켜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작정합니다. 변화시키려고. 뭐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요한이 말입니다. 본래 품성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급하고 화 잘 내고 야심 많고 높고자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결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장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왜요? 왜요? 왜 변화시켰습니까? 그가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시킬까요? 그분이 하실 겁니다. 다른 제자들 다 변화되었지만 유독히 요한을 통하여 나타내신 예수님의 품성은 그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끝까지 이 지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베드로도 증인이 됐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증거가 된 사람은 누구냐?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증거가 됐을까요? 증인이 됐을까요? 무엇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그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 누구의 품성이 가장 아름다웠다고요? 요한이. 증인은 무엇으로 증인이 될까요? 품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증인으로 삼아버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를 자신처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생애가 어떤 생애인가?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게 바로 그것이나 한 것을 깨닫습니다.
시대소망 29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다하였다. 제일 책망을 자주 듣고 꾸지람을 자주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장 많이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꾸지람을 많이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아를 죽인 사람. 여러분, 자아가 안 죽으면은요, 책망받으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충고와 책망을 받을 때에 분노하지 않냐고, 변명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를 그렇게 자주 책망했더라면 벌써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책망을 안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으니까 그만 도망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한, 야고보가 제일 책망을 많이 요한이 제일 책망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대로 나도 예수님 같이 돼야지. 그래서 그거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마음의 죄를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변명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책망을 달게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었다.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에 참여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으면은요, 자아가 없으면 그럽니까? 고난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 어떤 인내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의 인내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었다.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계속 자기를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다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날 뿐이지. 7번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할까요? 8번 일어나서 계속 넘어질 때도 예수님 보고 넘어지고 일어날 때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항상 무릎에서 피가 나지만 그거 보지 않고 계속 예수님 바라봐. 그러면 결국 뭐 받는다? 변화가.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12명을 택해서 뭐를 조직했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마지막으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로 나타내려합니까? 품성으로 나타내려.
여러분, 그런데 이 12제자를 상징하는 12지파의 12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들의 품성 좋았습니까? 세상에 자기 동생을 그 죽음보다 더 못한 종으로 팔아먹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가서 마치 맹수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이런 흉악한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한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12아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변화됐어요. 난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아니고 요셉을 만났을 때 변화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 됐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변화됐을까? 참 신기해. 우리가 읽어보면, 연애신을 읽어보면 그들은 아버지가 그 요셉을 잃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흉악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깊은 회개를 하게 됐던 겁니다. 뭐를 보고요? 뭐를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은 고통을 보고 깊은 고통을 느끼는 걸 보고 그들은 깊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뻔뻔스럽게 예수를 죽여놓고도 마치 로마 병정이 죽인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아무 자각을 느끼지 못하는 심령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팔아먹었는데요? 우리가 팔아먹었고 우리가 그를 죽였고 우리의 죄가 그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정말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뭐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독자가 죽은 것처럼 마치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리니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을 뭐예요? 변화시켜요. 제자들이 왜 변화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죽는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의 죽음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변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되는 자십니까? 돌아가신 것 보고도 변화 안 됐고 부활한 것 보고도 변화 안 됐습니다. 완전히 안 됐습니다. 하늘에 승천하는 그 놀라운 완전한 모습을 본 다음에 그들은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그때 왔습니다. 그때에 그는 무엇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는 뭐를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구속의 경륜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깊이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을 가장 누가 깨달아야 하느냐면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바로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장 구속의 비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행적 9페이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뭐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누움에서 불러내어 기한 빛의 가운데 들어가신 교인들은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 창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택했다? 12 제자를. 그들이 뭐가 되게 하셨다?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적 19페이지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희가 나아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어떻게 해요? 버금가는 것이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도행전 60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호와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에 필요한 것은 없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00페이지에) 또 계속 보면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뭐한다면? 순종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만든 겁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요, 사랑의 행동.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세력은 없다. 그 다음 또 600페이지에서 601페이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뭐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의를 입는다고요? 교회가 의의 옷을 입는다면
놀라우니.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될 것이다.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동이 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믿음, 무슨 믿음요? 얼마 동안? 무엇을? 교회를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교회의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의 미덕이 되고 어디에 가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할 교회, 그럼 그 교회의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교인들이 누구냐 보세요. 601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분의 수고와 희생의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참으셨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를 보고 만족이 여기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뭔가 보세요. 영혼을 내다보신 그분은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셨다. 그 다음에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으셨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는 그 함성을 누가요? 그분은 들으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마지막 교회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미덕을 소개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어느 교회입니까?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자랑하는 교회라고. 어느 교회 교인이 되시렵니까? 14만 4천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는 14만 4천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과 15장에 나오는 바로 14만 4천. 엘리 화이트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 승리하는 남은 교회는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고 해요. 그것은 어떤 조직을, 특정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4만 4천.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은 어느 교회에서만 나올까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무리들 중에서만 뭐가 나온다?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만 14만 4천이 나온다. 그러므로 세천사의 기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나 그게 다 교회가 아니고 거기서 몇 명만이? 14만 4천만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무슨 교회다?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합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건데 그 증인들이 누구냐고? 14만 4천. 그들이 승리한 남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남은 교회예요. 14만 4천인들은 남은 교회입니다. 엘리트 화이트 마지막 남은 교회의 승리를 보았는데 그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승리한 남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만 나온다. 일요일 교회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기중한 겁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어떤 자들만요? 14자.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참된 제자들입니다. 참된 제자.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확실하죠?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 뭘까요? 가장 확실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도 멀쩡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진리가 어떤 진리가 되어야 될까요? 현대 진리는 가장 가까운 진리를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제자였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현대 진리의 기별에 받아들일 때, 현대 진리를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대지.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까?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이들은 가장 누구와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확실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이 기별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거 뭐 대충 나도 알고 있어. 그 정도는 빌립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마가 되기는 되는데 끝까지 그냥 의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따라가야 될까요? 요한처럼. 제사도 베드로처럼은 돼요. 가까이 가요.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즉시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베드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 더 하는 것은 함께 있고 난 다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뒷전이고, 뭐 하는데 지금 정신이 더 팔리는 겁니다. 전도 더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호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하게 되고 올바른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이 18장 천사와 거리가 있어요. 대충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1888년의 기별? 다 없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깊이 알죠. 더 가까이 오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그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경솔히 여기는 자는 사단의 어두움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초기문집에 보면 흔들림을 받는 자들이 위험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등한히 여기거나 경솔히 여겼다. 거절하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도
더 많이 여기거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사단이 그들을 어두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간다는 말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나타난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버린다.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요한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요한만 하고 딴 사람 한 게 아닙니다. 그 룰이 뭘까요? 가장 가까이 오면 많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게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내가 뭐가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 많은 것 같죠? 위선적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없어요. 요한이 바로 그 신뢰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마지막에 14만 4천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은 진리를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변화를 받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사람,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어린 양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특징이 뭐냐? 품성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긴다. 진리를 사랑하십시다. 가장 중요합니다. 14만 4천 교회의 열매입니다. 12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됐습니다. 그 미랄이 12개의 미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미랄을 심었더니 몇 개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14만 4천 명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거 몇 배입니까? 12개를 심었더니 14만 4천인의 열매를 거두. 여러분, 밀 하나 심어봐야 100배 수확을 거두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12,000배. 한 개가 12,000개로 드러나가지고 14만 4천 개. 이거보다 큰 수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누구의 품성을 나타낼 자다?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이들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12명을 택한 목적은 정확한 14만 4천인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상징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11제자도 될 수 있고 13명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빠지니까 한 명을 채워내었고 13명도 좋았습니다. 마띠아도 하고 마가를 택했는데 한 명 뽑아냈어요. 한 명은 떨궈냈어요. 꼭 12명을 했어요. 그것은 결과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14만 4천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 도성의 금도성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성 새 예루살렘 도성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구속받은 14만 4천인들이 대표하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헤을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아내로 대표되는 겁니다. 구속이 경륜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상징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구속이 경륜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하는 남은 교회의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2제자를 택하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버금가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증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중요합니다. 조사심판 다 해서 그 품성을 조사해서 그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쳐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사자. 예수님의 사업에 버금가는 일을 할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 그들의 기초돌이 누구냐? 12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12기초서. 이 구속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놀라운 승리하는 남은 교회의 교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